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미결수 상태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란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렌트비를 스스로 내면서 어떤 특정 공간에 갇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 나갔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방해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묶어보려고, 이 복음을 끊어보려고 했었지만 그 누구도 복음을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지금 손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은 쓰실까요? 우리 주시는 은혜의 음성 3가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쓰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죠.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했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이죠. 우린 어떻습니까? 집에서 오늘 나오려고 하실 때 누가 못 나오게 막으시던가요? 아니면은 차가 빠져야 되는데 누가 막고 있던가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갇혀 있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담대하지 못하고 거침이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의 원천은 원래 성격이 대담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갇혀 있었지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베드로도 담대하지 못하고 거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얼른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혹시나 싶어서 멀찍이에서 보면서 가능성을 요만큼 열어두고 멀찍이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들리자 그 사람이 누구냐고,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넘어왔더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때 이후로 성령 충만해지자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멀찍이에서 보고 조심스럽게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앞장서서 목숨 걸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독 시간에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졸기만 하던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이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던 사람이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누구에게 주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겁이 나서 방에 숨어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로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점이 되었을 때에 순교하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똑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충만해지자 그 방에서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고, 화살에 박혀서 순교하고, 그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살아있는 채로 가죽이 벗겨져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를 것이다. 그러나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되었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요, 프로그램도 아니요,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부흥의 95%의 모든 사역은 오로지 성령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현수막에 걸려있는 구호 정도로만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 성령님이 빠진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 차이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꼬집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한빛교회는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못할 이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들만 쭉 늘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수준보다 상위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상황에 가로막히면 언제든지 물러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믿고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복음은 성령님께 붙들려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이나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죠.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냥 잠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 사람이 군인이든 관리직 사람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2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전한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뻗어 나갔다는 것이죠.
이 가택 연금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있습니다. 4권의 서신을 썼는데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이죠. 그래서 이 4권의 앞자말 따서 에골, 빌빌 이렇게 외워요. 갇혀 있다 보니까 에고 하면서 빌빌거린다고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원치 않으시면 잊으셔도 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2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곳 로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문안하고 싶다고 합니다. 안부를 전하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집안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형제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 땅에 있다고 해도 그 갇혀 있는 공간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죠. 그런데 복음은 살아 있어서 어떻게 해요? 황제의 집안까지도 로마 심장부까지 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내가 전할까 말까 머뭇거리고 망설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간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흘러갈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전한 복음이 한 나라의 대통령실까지 뚫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한번 나눈 말씀인데 천국을 우리가 1분만 경험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옥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분만 경험해 본다면요. 천국을 1분만 딱 경험해 본다면 이 세상이 지옥같이 보일 것 같아요. 내려오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1분만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국에서 군생활 하면 화생방 가스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은 시에스탄을 탁 터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화통을 분리하고 나중에는 방독면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따가워서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손 대면 큰일 납니다. 눈물 콧물 막 다 쏟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떤 사람은 저게 출구를 막고 있는 교관을 달려서 팍 밀고 문도 밀고 동시에 나갑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번에 다시 들어와서 2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독면을 벗고 있는 시간이 약 30초에서 1분 정도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 1분이요 1년 같아요.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너무 괴롭고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꾹 참고 버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화생방 가스실도 그런데 지옥을 우리가 1분만 경험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키운 교회를 통해서 쓰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전했으니까 끝내야지. 끝난 게 아니에요. 디모데를 세웠고 디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리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멀리까지 내다보았었느냐.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목회 서신입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누가 이 편지를 썼죠? 네, 바울이 1세대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가 누구죠?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2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이 들은 바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전해야 합니다. 3세대입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4세대의 믿음까지 내다보았던 것이죠. 그럼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느냐? 바울이 사역이 다 끝나는 순간에 준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선교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다음 세대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공식적으로는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1차 선교 여행 때도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 믿음 좋은 집안을 만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만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초기부터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디모데 한 사람 그 다음 세대만 바라본 게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그 다음 세대도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거라고 이 4세대의 믿음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택이 아니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한 세대가 끝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해야 되는 너무나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끝나는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시대는 끝났더라. 사도 바울은 죽었더라. 사도들의 행전은 여기까지더라. 사도들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친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28장 31절 맨 마지막 두 단어가 있어요. 그 두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마르레시아라고 하는 말과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마지막은 담대하게 거침없이로 열어놓고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끝났다고, 한 세대가 끝났다고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오늘도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민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대로만 끝나는 교회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 멤버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다가 한 세대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요, 지금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고 교육부서가 담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네 믿음만 잘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믿음도 잘 지키고 너도 잘 서야 된다. 그런데 너만 서서는 안 된다. 너도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를 키우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의 마침표는 사람이 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의 마침표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마침표를 찍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붓을 드시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먹물 삼아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에 붙들린 사람,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준비하는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한빛교회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세대로, 그리고 두 번째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세대, 4세대, 5세대를 미리부터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눈높이와 같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중심 사역이 하나님 교육부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전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하나님 펼쳐지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신 있게 사명 감당하며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2대, 3대, 4대, 5대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숙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 전도하며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중심 사역 위에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